명절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모든 식구들이 다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가정들은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마음에 꺼리끼는 있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요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이건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교의 어떤 전통 속에서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주일에 지키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하지 않아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예전에 많이 강조했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물건도 사서는 안 되고 식당에 가서 회식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공부도 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회식을 해서는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의 문제.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이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면 뭐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월요일은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입니다. 월요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까? 주의 날 맞지요? 모든 요일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과 관계 맺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일요일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전에 제가 지금은 테니스를 하지 않지만 2015년 이후로 지금 테니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테니스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옆에 도시에 가서 테니스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김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테니스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날씨 맑은 날 테니스를 하는데 고난 주간이 되면 고난 주간에는 우리 테니스 하지 맙시다 하고 안 해요. 날씨가 맑은데도. 근데 테니스를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자, 고난 주간에 테니스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 주간이 되면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까? 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상황이 그러한 문제를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또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일보 직전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 기준이 뭔가?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거나 어떤 날을,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준비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딱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 네.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을 예배로 드려라. 삶이 예배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었지요.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것이 바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한 가지 이유인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 시절이 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있던 시절. 노예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주인 뜻대로 해야 돼요. 노예는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들어가는데 어떤 두 제자가 갔어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배추를 여기다 심는데 뒤로 뒤집어서 심어라. 배추에 보면 무 꼬다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늘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한 제자는 순종을 해서 배추 잎을 땅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선생님이 뭔가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잘 몰라서 그랬던지. 그 무를 제대로 심었어요. 누가 수도원에 입회했겠습니까? 배추 이파리를 거꾸로 심은 그 제자가 입회를 했어요. 왜 그래요? 너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같은 이유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주의 소유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을 위해서 또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9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대명제가 먹는 문제, 어떤 절기, 어떤 나를 중하게 여기는 문제에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불화가 있어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따라서 합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끼리 부닥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 삐그덕거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주님 중심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분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고 내가 이겼느니 네가 이겼느니 하고 교회 쪼개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비판하지 말고 받는 거예요. 서로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자, 먼저 음식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문제는 음식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뭐한 자가 있다? 강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받아들여라. 너희가 용납해라.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는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 그렇게 조금은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 그룹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믿음이 강하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찌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한 지체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몸의 우리 모든 지체에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한 것이 있습니까? 뼈는 강하고 내 눈은 약한 겁니까? 뼈도 귀하고 눈도 귀한 거죠. 물리적으로 뭐 눈이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믿음 문제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에 조금은 자유로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고,
믿음이 조금 연약하다고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너희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율법은 누가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잘 지키겠어요? 유대인들이 잘 지키죠. 율법은 유대교에서나 유대인들의 그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고기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유대인들은 정확하게는 뭐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습니다. 예, 이방인들에 비해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느냐? 이방인 사회에서의 고기는요,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겁니다. 모든 고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는데 명절 때 만났는데 나는 안 먹을래요. 저 상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음식으로 주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울은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되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비판은 정죄하기 위해서 나와 너를 나누는 겁니다. 갑자기 정치 얘기가 생각나는데 자꾸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나누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요. 말 잘못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말이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어요. 국수집에 여러분들과 같이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국수가 맛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국수 맛이 왜 이래요?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자, 입맛이 나와 틀린 겁니까? 나와 다른 겁니까? 입맛이 나와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자, 외국에 가보면 그 독특한 향신료가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고수라는 향신료입니다. 비누 맛이 나잖아요. 예.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마늘을 먹긴 먹는데 우리나라처럼은 먹지 않아요.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깻잎 그 냄새가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자, 그 사람과 나의 입맛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문화적인 차이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너가 틀렸고 나는 옳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로 가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제사 지낸 음식 우상은 없는 거야. 우상이 어딨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없는 거야. 허상이야. 그러므로 거기 있는 음식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먹는 거예요. 우상은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런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음식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넓어요. 수용하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채식만 먹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식만 먹느니라.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다 하는 말은요,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서로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나 다른 율법서에서는 고기를 금지한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상황이 달라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숭배의 그 문화에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더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예? 뽀송뽀송해졌어요? 예, 더 깔끔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은 채식주의를 이렇게 찬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렇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먹는 자도 받고, 고기를 먹는 자도 받고, 채소만 먹는 자도 다 받으셔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양편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 형제를 위해서, 먹는 형제를 위해서도, 먹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왜 저 형제를 업신여기고 저 형제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을 네가 왜 비판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부분은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그를 세우든지 넘어뜨리든지 그건 주인에게 있는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서든지 넘어진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주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지 왜 네가 그걸 비판하냐, 그 말이에요.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주인만이 자기 하인의 행위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판단도 맡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오직 주님만이 두 그룹, 먹든지 먹지 않든지 두 그룹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절기의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먹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으면 이렇구나, 저 사람 믿으면 저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는
흡연과 금주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그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인정하라고 음식 먹는 문제를 고기 먹는 문제를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주초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경건의 문제 있어요. 경건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느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사회 문화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금연한다, 흡연하지 않는다, 또 음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음주하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배운 것은 음주하면은요 술 한 잔도 수명이 단축된다네요.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 음식 문제에 있어서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자, 절기의 문제는 5절부터 나오죠.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제가 아까 주일과 평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죠. 왜 그러네요?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일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뒷부분에 나와요. 어떤 기준으로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자기 결혼식이 있는 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5절 뒷부분에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이게 기준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주를 위해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양쪽의 행동이 다 가능하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해라. 주의 주권 아래서 이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데요.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을 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당하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진리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에요.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해. 아디아포라 문제.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당신 새벽기도 하십니까? 왜 새벽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녁기도 하는데요. 저녁기도 하세요. 근데 저녁기도 가서 잘 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 구원받고 저녁기도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는 10시 30분에 주일 예배,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는 그랬어요. 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대부분 다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래도 좋고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뭐 다 10시 30분에 모이는 것이 좋다고 하면 10시 30분에 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1시 50분에 2시에서 10분을 당겼잖아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으니 주를 위하여 먹으니. 본문에서 주를 위하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뒷부분은 벌써 제가 다 해버렸네요. 6절 뒷부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며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피차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9절에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살인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주를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은 정당해요. 중요한 것은 행동의 동기예요. 동기.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지금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당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상.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피 터지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아디아포라 문제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해야 한다. 바울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서로 행동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너는 무엇에 창념해야 되냐면 너가 판단을 받을 것임에 주의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죠. 사람들 막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나를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설 것이기 때문에. 10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먼 훗날 얘기 같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미래 앞에 있는 실제예요. 네. 올해 수능일이 제가 며칠 날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그 국회의원 총선일은 알고 있는데 올해 수능일은 우리 가정에는 수능 보는 자녀가 없어서 제가 몰라요. 자, 수능일이 며칠 날로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실제입니다.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실제잖아요.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참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사실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행동을 자백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왜 벌써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형제들끼리 벌써 심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실래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다 알으니까 그냥 너무 창피하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일을 다 직고 하실래요? 내가 형제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것도 직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절기의 문제, 모든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형제를 용납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직 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